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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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였도다 하더라. 이같이 하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잡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자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들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여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여러분의 삶이 더욱 힘이 있고 능력이 넘쳐나는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님을 저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님을 저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씨는 계속 뿌려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씨는 계속 뿌려져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사야가 들려준 포도원의 노래는 예루살렘과 유다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민족과 백성들에게 주시는 복과 은혜를 나타내셔서 세상의 모든 민족과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이스라엘에게 기이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들은 뭐 때문에 저렇게 잘 되지? 저들은 뭐야?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이한 은혜를 주셔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망할 것 같은데 망하지 않아요. 쓰러질 것 같은데 쓰러지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변의 나라들이 감히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게 지켜주심으로 또 그 이스라엘이 그렇게
그 전쟁이 많은 그 가나안 땅에서도 그 나라를 유지하고 지탱하게 하심으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에게 뭔가 다른 것이 있다. 뭐가 다른 것이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들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었어요. 그래야 할 때 어떻게 해요? 온 땅의 모든 민족 백성들이 누구를 이스라엘과 같이 되고 싶다. 얼마나 부러워요. 그렇게 함으로 온 땅의 민족이 누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들이 잘 되어지고 형통하게 되어지니까 이제 등 다시고 배부르게 되니까 어떻게 살아갈까요? 나도 한번 누려볼까? 무엇을 누릴까요?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그것을 누려볼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 회복시켜서 잘 되어지고 형통하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누리기도 하고 즐기기도 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 그것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또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법으로 뇌물도 주고 또 사람을 포섭해서 쓰기도 하고 갖가지 안 좋은 방법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렵고 안 될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하나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죠. 그런데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이 쓰는 방법으로, 편법으로, 불법으로 그렇게 함으로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서 이루었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요? 그게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그게 그렇게 해서 스스로는 말하기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인정 안 하는데요. 저게 뭐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저거 뭐 하나님이 하셨어? 누가 했는데요? 사람의 방법으로 해놓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런 모습이 지내지다 보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그럼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 방법으로 하는 것이 더 빨라 보이고 더 어떻게 해요? 더 잘 되어진 것 같고 그것이 더 지혜로워 보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는 것보다 세상 방법이 더 지혜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사는 방법은요,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법?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인데, 하나님은 누구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방법대로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을 원하시는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이방인 다 주변의 다른 나라들이 하는 방법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요? 못 맺어요? 못 맺어요.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이 좋은 밭에, 좋은 땅에다가 그것을 어떻게 파고 그 안에서 돌을 제거하고 거기에다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좋은 열매가 맺히기를 원하고 기다렸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거둔 열매가 뭐예요? 상품 가치가 떨어진 돌포도나무였다는, 돌포도였다는, 아무런 가치 없는
그것을 통해 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겠어요. 그래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돌로 담을 쌓았던 거 헐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들어와서 포도원 어떻게 해요? 지멋대로 해요. 나가기도 하고 포도나 빼기도 하고. 누가 간섭하는 사람 없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 포도원은 아예 황폐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 메시지를 말씀하실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왜 이러한 심판을 받을까요?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줘도요, 선포되어져도 우습게 여겨요. 하찮게 여겨요.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이 누가 자녀들한테 이야기할 때 자녀들이 알았어요 하고 흥 하고 대충 받아 넘기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가만히 안 놔두죠.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대충 여기고 하찮게 여기면은 여러분 나 같아도 가만히 안 있겠다 하셨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 지금 그 모습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 포도원의 노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예루살렘에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요, 하나님 심판을 선언한 이사야가 갑자기 오늘 자신에게 있었던 그 경험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험은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꿈꾼 것처럼 희미하게 여겨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하고 확실한 사실이었습니다. 이사야는 이때가 언제 일어났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봤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때가 언제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어요.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좌 앞에서 그 영광이 어떠했던지,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있던 스랍들이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 날면서 이 스랍들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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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며 스랍들이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 영광을 본 이사야는 그 앞에서 엎드려졌습니다. 아니,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을 그냥 볼 수 있습니까? 왜요? 눈이 부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지으신 태양도 눈이 보셔서 못 보는데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왜 눈으로는요,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엎드려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이사야는 유다를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했습니다. 그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너희들의 죄가 이러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선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선포할 정도면 어떻게 되었을까?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의로운 사람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는 나는 의로운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때에 나의 의로움이 뭐가 될까요? 나의 의롭다고 한 그 자체가 죄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요, 우리가 나는 의롭다 생각하는 그 자체, 그것이 죄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의인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의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심판하신 하나님 자리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잖아요. 그러나 이사야가 그래 모든 그들보다는 내가 더 나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니까요, 내가 아무리 의롭다 해도요, 그 의로운 그것이 뭐예요? 죄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행할 수 있었던 것이 뭘까요?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는데 나는 어때요? 이제 나는 끝났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그런 이사야에게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잡은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에 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자하였고 내 죄가 사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요, 오늘 이사야처럼 만나는 것이 내가 죄인 되었음을 발견하고 고백되어진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망하는 순간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나는 시간이에요. 우리 모두에게는요, 이사야와 같지는 않겠지만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낙심 가운데, 그리고 질병 가운데, 사람마다 다 같지는 않겠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고 체험했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어떤 사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이것이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가 잘했기 때문일까요? 예? 그래서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한 사람은요, 교만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앞에서 내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교만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더 은혜 많이 받았다고요? 그래서 내가 너보다 더 낫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날마다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어떻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보다 영적인 경험이 없어가지고, 또 영적 체험이 없어가지고, 그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해요? 경험해보니까, 체험해보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보니까, 누리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는 나는 죄인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발견하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사야가 그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뭐예요? 아, 나는 죄인이다. 하루다 나야 망하게 되었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사야는 한 목소리를 듣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을 찾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와 함께 하시고 그 은혜 나타내기를 원하셔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한다면 그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 받은 은혜를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1절 이하를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셨을 때에 예수의 모습이 변형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입은 옷이 빛과 같이 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누구를 만나셨느냐?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셨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별세할 것인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가 이것을 보니까요, 어떨까요? 너무나 황홀한 거예요. 너무나 그 영광의 자리에서 내려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안 넣는가 보니.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주님,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가 초막 짓고 우리 여기서 함께 삽시다. 저 밑에 내려가지 말고. 저 밑에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저 밑에서는 지금 다른 남아있는 제자들은요,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서 난 지금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주님, 그렇게 힘든 세상에 내려가지 말고, 힘든 자리에 가지 말고 우리 이 영광의 자리에 있읍시다. 그래, 우리 생각은 하나님 여기가 좋아요.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아니다 말씀하시죠. 왜? 은혜를 받은 자는요, 어떻게 해요? 사명의 자리로, 하나님 기뻐하신 자리로 내려가야 돼요. 그 받은 은혜를 나타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들으시면 아니다, 내려가자. 왜? 사명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없다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고 세상의 끝을 만난 것처럼 여겨지고 질병 가운데에서 아무 소망이 없을 때 우리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은요, 우리가 만난 그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이사야를 부르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말하고 자랑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거예요. 제가 종종 이야기하잖아요. 짜장면 먹은 것도 자랑하는데, 안 그래요? 짜장면 먹은 거, 맛집 한번 갔다 온 것도 자랑이라고 막 올리고 막 그러는데, 내가 만난 하나님 자랑하는 것이 그게 부끄러운 것입니까? 감추고 싶은 것입니까? 그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경험하고,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내 어려운 문제, 마음의 그 모든 것 싹 사라지게 하더니 내게 기쁨을 주셨어.
야, 내가 아픈 가운데 기도했더니 내 아픈 것 해결해 주셨어. 또 해결해 주시지 않을지라도 내게 소망 주셨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기쁘게 살아가는 거. 너도 봐. 내가 전에 어떻게 살았는데 너희도 알잖아.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기쁘게 내 삶이 달라졌는지 알아? 내가 하나님 만났기 때문이야. 내가 막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가 알지 못했던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해주셨어.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자기에 있는 가시를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얼마나 기도했을까? 3번이나 기도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이 뭡니까? 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바울이 자기 그 문제 가시를 고침 받았습니까? 아니요, 고침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랑이 되었어요. 야, 하나님께서 내게 있는 이 가시를 고쳐주지 않는 것은 내가 너무 교만하지 않도록, 그래서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자고하지 않도록 이 가시를 주셔서 네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더 사랑하도록, 하나님 더 의지하도록 하신 거야. 그래서 나는 나의 강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 받은 거 나타내라는 거예요.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것입니까? 그게 힘든 것입니까? 여러분 거짓말하는 것 어때요? 어때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거짓말하는 거 술술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받은 거 사실 말하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아니잖아요. 내가 받은 거 그냥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 그냥 말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생활 가운데, 병중에 있을 때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말하라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엄마 이거 선물이에요 하고 드렸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저도 지금 여러분 얘기를 기다려요. 네, 뭔가 자랑하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이게 소매 때문에 가려져가 앉아있는데 그날이 오길 기다려요. 왜?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자녀들이 선물 받은 거 자랑하고 싶잖아. 나 이거 받았다, 우리 아들 이거. 그런데 그 받은 선물을 부끄러워하고서 에이 하고 감춰버리면은 그 선물을 아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왜요? 그 나를 부끄러워하는 것처럼 여기지. 오늘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마음껏 나타내고 자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 어떨까요? 더 기쁘고 즐겁고, 이야! 내가 더 좋은 거 해줘야지. 그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오늘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은혜 나타내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에 응답을 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 은혜를 받은 그 이사야. 하나님 누가 나를 위해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밟고 할 때 그 은혜를 받은 이사야가 주님 내가 여기 있지 않아요. 내가 가겠습니다. 자, 그런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이사야가 해야 할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야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앞에서 이사야는 앞으로 유다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다고 했습니다. 이사야는 어떤 말씀을 전하게 될까요? 우리가 야, 너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라는 말씀을 전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은 그것이 아니에요. 어떤 말씀이냐?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잠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충격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이사야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저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왜? 저들이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참 이상해요. 하나님께서 일꾼을 부르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으면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뻐할 일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듣고 돌아와야 되잖아요. 여러분 가장 힘있게 말씀을 전한 사람은 선지자가 누구일까? 선지자 중에서 가장 힘있게 재미있게 말씀을 전한 선지자가 누구일까요? 제 생각엔 요나 같아요. 물론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만 요나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 받아서 니느웨 가서 복음을 하나님 말씀 심판을 전하라 할 때 에이 안 가려고 피했다가 어차피 이제 끌려서 갔잖아요. 그럼 니느웨가 사흘 길을 걸어야 돼요. 그런데 사흘 길을 걸어야 그 니느웨에게 단 하루만 전했어요. 여러분 요나가 힘있게 전했을까요? 온수의 나라에 가서 야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이 여러분에 임할 것입니다 할 때에 요나의 마음은요.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했습니까요? 이 복음 든 이 말 듣지 않고 망하기를 원했을까요? 예? 우리 설치가 우리 입장으로 생각하면은 여러분 일본에 가가지고 도쿄에 가가지고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겁니다 할 때에 여러분 힘있게 전하겠어요. 그냥 입만 달싹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심판 임할 겁니다. 어떻게 전했겠어요? 이들이 회개하면 될까 안 될까요? 네? 회개하고 하나님 믿으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끌려왔으니까 니네 말씀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 물고기 배에 잠기 있었던 것처럼 또 어떤 일 당할지 모르니까 마지 못해서 억지로 전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하루길을 걸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회개하십시오. 그렇게 전할 때 니네 사람들이요 그 요나가 전한 말을 듣고요 왕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다 어떻게 왕은 옷을 찢고 뒤에 앉아 회개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게 이런 모습 아니에요? 나는 원치 안 하고 그냥 대충 외쳤는데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이야 하고 안 되겠다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고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가 보니까 어때요? 야 너가 전해봐. 이사야 네가 가서 전하는데 저들은 너희 말 듣지 않고 깨닫지도 않고 들으려 하지도 않고. 그게 요즘 모습 아닐까요? 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가서 전도하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전도할 때마다 그 듣는 사람마다 베드로가 한번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그 주님께로 예수님을 믿은 것처럼 그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욕 안 먹으면 다행이죠. 그죠? 욕 안 먹으면 다행이죠.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 깨닫는 자도 없고요. 알지도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대로 들어줍니다. 왜 이스라엘에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것이 심판이에요. 선포되어지는 선포 되어져도 듣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러면은 왜 사람들이 듣지 않을까요? 그 마음의 안악함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때에 애굽의 바로 앞에서 몇 가지 재앙을 내렸어요? 10가지 재앙을 내렸죠. 자, 처음에
뭐예요? 바로를 어디로 데려가요? 나일강으로 데려갔어요. 나일강,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어떻게 돼요? 나일강이 피로 변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바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코웃음 쳤습니다. 그리고 자기 있던 요수사들에게 야 너도 한번 해봐 했더니 그들도요 나일강은 피로 만들었거든요. 그것 가지고 나를.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요 개구리가 온 땅에서 내려오게 했어요. 나오게 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놀래는 에이 야 너도 해봐. 그러니까 바로의 요술사들도 개구리를 올라오게 하거든요. 그럼 바로가 말을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안 들어요. 그래서 세 번째 재앙이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을 내릴 때 바로 바로도 그 자기들 너희들도 한번 해봐 했더니요 자기들 그 요술사도 해보려 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하였으나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했지만 바로는 어떻게 됐다고요? 마음이 안악하게 되어져서 그들의 일을 듣지 아니했다 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 뒤로 이어지는 계속되어진 재앙 가운데서 어떻게 바로의 마음이 안악해져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말씀을 듣지 않을까요? 안악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악함이 뭡니까? 자기가 정해놓은 뜻을 굽히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은 이런데 라고 그 생각을 굽히지 않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죄송하지만은 이것이 오늘 믿지 않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에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만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믿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믿는 거예요. 내 하고 싶은 대로 믿으면서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데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너 가서 전하지 마. 부르시는 너 가서 전하면 많은 사람이 너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믿게 되고 나에게로 돌아올 거야 하면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뭐라 야 내가 너를 보내긴 하지만 너의 말을 듣고 돌아오는 사람 없을 거야. 할 때 이사가 힘이 날까요? 힘이 빠질까요? 그래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바울이 전도하면 어떨까요? 오늘 이 시대에 바울이 전도하면 성경에 나오면 바울만큼 열심히 전도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바울이 열심히 전도했는데요. 어땠을까요? 네? 어땠을까요? 바울이 전도할 때 가는 곳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만은 가는 곳마다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은혜로 살려주셔서 이가 일어났지 죽었어요. 아무 죄도 없이 매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강도를 만나고 여러 가지 고난을 받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가는 곳마다 어떻게 유대인들에게 핍박받았어요. 쫓겨나기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전도하면 사람이 좀 나아질까요? 예? 예수님이 전도하면 사람들이 좀 나아졌을까요? 예수님 전도했다고 사람 와 하고 믿었을까요? 여러분 바울 때도 어려웠지만 예수님 때도 전도하는 거 어려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요? 오늘 하신 이사의 그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3장 14절 보면은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는 눈으로 이 백성들의 마음이 안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요
전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이 보여줘도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해도요, 저들은 그건 너니까 그렇지.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전도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전도를 포기해야 될까요? 예? 어떻게 될까요? 전도를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듣는 사람이 없고 아는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왜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저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사야를 부르셨어요. 왜요? 왜요? 그 가운데 모든 나무가 다 배임을 당하고 항폐하게 될지라도 무엇이 있다고요? 구루터기는 남아있다고.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산에가 불이 났을 때요, 나무를 베어버리잖아요. 그죠? 나무를 베어버리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나무를 베어나니까 뭐가 있어요? 그 뿌리까지 뽑아낼까요? 아니, 뽑아낼 수 없고 그냥 내버려둬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네? 거기에서 싹이 나요. 자라나게 져요. 그러니까 저도 보면 여기 종탑 옆에 전에 은혜나무 자라가 종탑을 가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가 은혜나무를 베버렸거든요. 그냥 밑둥만 남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요, 그 은혜나무 옆에서 또 싹이 올라서 그 은혜나무가 또 자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구루터기가 아무것도 없지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뿌리가 살아있으면 어때요? 언젠가는 거기에서 싹이 나고 자라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13절 말씀을 보면은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항폐하게 될 것이지만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거룩한 씨가 남아있다는, 모든 사람은 안 듣는 것 같아도요, 거룩한 씨가 뿌려지면 남아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포기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은 정말로 끝이 났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듣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많은 이적을 보이시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지만 저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가는 곳마다 핍박을 당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가 5년 동안 붕어빵만 매주 금요일마다 나가서 전했지만 듣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듣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복음을 전하지 아니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이사야가 복음을 전해 듣지 않네, 그걸 복음 듣는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했지만 듣는 사람이 없어서 그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고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 전했지만 듣는 사람이 없기에 그 복음 전하는 걸 포기했다 한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내가 받은 은혜를 간증하며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듣는 사람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니? 감추어져서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복음의 씨가 뿌려질 때에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 자라나는 것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때가 되어지면 여기서 싹이 나고 저기서 싹이 나고 이곳저곳 싹이 나서 큰 숲을 이루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끝이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는 오늘도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강력하게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오늘 그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오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너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겠다고요. 어떻게요? 네가 받은 은혜 자랑. 네가 만난 하나님 자랑 나타내라고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나를 변화시킨 그 하나님을 나타내라고요. 자랑하라고요. 그러게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요. 듣는 사람 없는 것 같지만, 보는 사람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저들이 보고 있고요. 듣고 있고요. 내가 알지 못했던 그 사람들이 내가 나타낸 그 하나님을 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씨는 계속 뿌려져야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를 통해서요. 여러분, 듣는 사람 없어 보이지만 듣는 사람 있어요. 보는 사람 없는 것 같지만 보는 사람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누구를 통해서, 오늘 이 일에 누가 쓰임 받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받은 은혜를 나타내는 것이 은혜를 받은 자의 사명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타내기를 원하셔서 여러분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나타내는 자, 하나님의 거룩한 신을 계속해서 뿌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